혹시 여러분들 성경 66권이죠? 내 성경은 67권이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66권인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것은 정말 어렵다. 좀 해결해야 될 과제 같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 가장 어려워요? 레위기. 제가 벌써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처음에 요한계시록 나왔다가 이제 레위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가 왜 어려울까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용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죄, 번죄, 번제단, 화제. 지금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지 번제가 어떻고 속죄제가 어떻고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실제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도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용어들 자체가.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저도 신대원 다닐 때 레위기 이렇게 선택 강좌로 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권사님들은 목회자 하면요 성경 66권을 다 아는 줄 알아. 그래 갑작스럽게 막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구절이 뭘 뜻해요? 여러분 저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권사님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연구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기에 좀 까다롭습니다. 1장부터 27장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 히브리 문화와 관습과 종교와 언어를 좀 알아야지만 이게 해결이 돼요. 따라서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진 목사님도 이제 또 담당 우리 교육자님이시니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레위기 특강 한번 나중에 꼭 해주셔서 청년들이 좀 잘 알아나가면 좋겠고, 교회에서 여러분 청년들 대상으로 안 하더라도 전체 이렇게 대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강좌가 열리면요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이건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레위기는 혼자 공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늘 레위기 이 말씀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딱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놓고 야 아무개야 너 교회 다니는데 성경 66권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레위기가 과연 뭘 이야기하니? 나에게 좀 말을 좀 해줘. 레위기가 무슨 이야기야? 어떤 스토리야?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예배 제도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사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근데 시내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여러 규정과 법규를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1장부터 27장 이 레위기 부분을 딱 떼어내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한 줄만 나와 있어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붙들어야 되잖아요. 한 줄만 나와도. 근데 무려 27장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예배해. 내가 받는 예배는 이렇게 드릴 때 받아.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예배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내용이 바로 1장부터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레위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거리두기에 따라서 우리가 완화되면 현장에 좀 나와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많이 좀 드리고, 또 거리두기가 이제 또 강화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주로 드리죠. 그렇지만 예배를 쉽니까 안 쉽니까? 예배를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배 드리지 마. 그때까지 좀 쉬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배 목숨을 거는 것이죠. 이 자리도 여러분 현장에 지금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잖아, 실시간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하므로 각 제사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게 바로 5대 제사입니다. 또 그 5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에 대한 것은 바로 4가지거든요. 바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1장부터 27절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에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번제.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레위기를 딱 피게 되면 번제에 대한 내용이 1장에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 6장이 또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게 보충 설명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1장이라는 여러분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미 번제가 무엇이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거든. 그렇다면 이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1장에 나온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된 게 바로 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요, 이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죠. 여러분, 번제는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태워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이 번제는요, 번트라고 해서 여러분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여러분 태워드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신기하게도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바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히브리어는 몰라도 이 번제를 뜻하는 이 올라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것 같아요. 왜?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번제는 제물인 짐승을 태워 그 향기를 앞에 올려 바쳤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처럼 이 가시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식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파이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이렇게 바치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짐승을 태우게 되면 이 향기가 나잖아요. 고기 향기. 이것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번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2021년도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번제가 과연 무엇이냐? 이 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바쳤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즉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번제 규례,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 번제에 대해서 말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죠. 그 당시 여러분 이삭이요 3,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 중3 정도 되는 남학생이었어요. 16세 정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116세예요.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어떤 아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아버님. 왜 제가 죽어야 돼요? 아니 분명히 아버님이 여기 저를 데려올 때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한 양은 없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그냥 모리아산 밑으로 도망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중3짜리 남자아이들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할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버지는 거의 할아버지인데 116세 밀쳐버리고 여러분 자기 도망칠 수 있어요. 모리아산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종들이 있었죠. 종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빨리 엄마한테 가자. 여러분 엄마 여러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며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치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청년이지만 매주일마다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이 시간 번제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나도 그렇게 이번 주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짐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청년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고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9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이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번제는 제물인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였기에 반드시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 가서 번제를 태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불에 태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제도를 만드실 때 이 번제단을 주셨어요. 번제단.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번제에 대한, 제사장 너희들 번제 들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가운데 무려 3절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번제단의 불은 꺼뜨려서는 아니 될까요?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왜 꺼뜨려서는 아니 됩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번제를 드릴 때마다 불을 다시 지피는 게 여러분 혹시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땔감을 갖다 내야 돼. 나무가 필요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노동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수고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 낭비 아닌가요? 솔직히 번제를 여러분 24시간 드리는 게 아니잖아. 365일.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제물에다가 여러분 불을 지펴서 하면 되지, 굳이 여러분 그것을 365일 24시간 번제단의 불을 왜 꺼뜨리지 말라고 할까? 여기가 포항제철도 아니고 포스코도 아니고 용광로에 여러분 불은 안 꺼지잖아요. 여러분, 여름 휴가철, 그다음에 설 명절, 추석 때에도 직원들은 여러분 다 집에 가도 용광로의 불은 계속 여러분 지피고 있거든. 그걸 꺼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꺼지면요 그만큼 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24시간 360일 계속 여러분 용광로 불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그것도 아니고 굳이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또 한 가지, 제사장이 여러분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은 여러분 집에도 못 가요. 휴가도 못 갈 것 같아. 해외여행 못 가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그 불을 여러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비상식적이죠. 말이 되지 않죠. 비효율적이죠. 비경제적이죠. 이건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더욱이 번제단의 위치는 성막의 실내가 아니라 실외였어요. 여러분, 성막 있죠? 우리가 성막 제도를 보게 되면 성막이 여러분 있고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실내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밖에가 바로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이 광야는요 일교차가 아주 컸다 그래요. 일교차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중동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몇 개월이라도 한번 살아봤다. 중동,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팔레스타인이죠.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더워요. 새벽에는 쌀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요. 여러분, 온 지면이 다 이슬이야. 여러분, 그럼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냥 놔두면 당연히 꺼지겠죠. 여러분, 그 불이 안 꺼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365일 24시간 불진번을 세우는 거야, 제사장들끼리. 그리고 여러분 온몸으로 막습니다. 그 불을 여러분 꺼뜨리지 않으려고. 이슬이 내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여러분 끼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 수가 여러 명이겠지만 그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몸이 아프면요 대신 누군가가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일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심심치 않게 폭우가 내리기도 했어요.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분, 심지어는 맨날 며칠 동안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다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야,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우산을 들고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 여러분 알잖아요. 몇 시 정도부터 비가 올 거다, 다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오늘 황사가 심하다, 안 심하다. 뭐 우리나라는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다 알잖아. 당시 여러분 일기예보가 어디 있습니까? 비가 내리면요, 비가 그칠 때까지 여러분 제사장들이 흠뻑 젖으면서까지 그 불을 여러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는 비를 다 맞아요. 우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여러분 직접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걸 막아서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이 광야에는요, 예고 없이 모래폭풍이 불기도 했다고 그래요. 모래폭풍. 혹시 여러분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뭐 디스커버리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 중동 지방에 뭐 고비 사막에 모래 폭풍해서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와, 대단해요, 여러분. 모래 폭풍이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눈도 뜰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광야 생활은요, 모래 폭풍을 여러분 다 경험해야 돼. 여러분, 모래 폭풍이 불면요,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져 보이죠, 당연히. 우리가 해변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찬양을 막 하다가 이제 자야겠다 해서 이제 모닥불을 정리할 때 뭘로 끕니까? 해변가에서 여러분 있을 때 물로 끄지 않아요. 모래를 여러분 던져서 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요, 이 비에게만 약한 것이 아니라 모래에게도 약해. 모래 폭풍이 여러분 돌면요, 이 선지자들은요, 이 제사장들은 눈에 여러분 모래가 들어가는 것들을 다 여러분 감수하면서까지 그 불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3D 직업이냐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그렇게 여기지만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3D 가운데 3D야. 아마 요즘에 청년들은 못 버틸 것 같아. 야, 나 그만해야겠다. 이거 뭐야? 허울만 좋다. 연봉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이거 뭐야? 갑질만 하고. 이거 뭐야? 하나님이 갑질쟁인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켜?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필사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필사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번제단의 불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당시 제사장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이 불이 과연 뭘길래? 바로 이 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불은요, 번제단의 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온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선 우리 레위기 9장 24절을 보셔야 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불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번제단의 불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제사장이 여러분 불을 지핀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 1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이 5대 제사법, 제가 말씀드렸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즉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돼,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그것이 화목제야, 속건제, 속죄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을 보게 되면 레위기 8장,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해 줘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위임을 받고 나서 위임식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때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식 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 토요일 날 제가 했죠. 3월 24일 날 2018년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런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 레위기 8장이에요.
당시 이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임식. 정상적인 이제 제사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만천하에 공표를 한 거야. 그 이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최초로 공식적인 제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장이에요. 9장.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규례를 가지고 제사를 직접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바로 그때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9장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게 되면 이 번제단의 불은 제사장에 붙이지 않았고 누가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번제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불을 붙여주실 때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불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꺼트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근원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비롯하여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울 때 자신이 직접 준 불로 태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준 불을 가지고 너희들 번제를 드리면 좋겠다. 따라서 사람이 만든 불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점화시켜온 불을 번제단에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놀랍게도 아론의 두 아들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9장 24절 다음이 바로 10장이죠. 10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하나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 죽은지라. 즉사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끔찍한 화를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무섭죠, 여러분?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로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다가 재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론의 두 아들은 그리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일성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인 상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자신의 생각,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인 상식을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아마도 아론의 아들이었기에 그들도 모두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에 제가 위임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위임식의 현장에도 두 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었기에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할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 그 자손 안에 이 여러분 두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러분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 알았겠죠.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 9절에서도 여러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12절에서도 나와 있고 13절에 나와 있고, 이 작은 아버지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아이들아, 번제단의 불 꺼트려서는 안 돼.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이거든. 이거 절대 꺼트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명심해야 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개인적으로 작은 아버지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론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당시 아론이 있겠죠? 아버지는 아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론은 나이가 높았기에 실제로 아들인 그들이 새벽 이슬과 폭우와 모래 폭풍 속에서도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가 막 내리는데 아버지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본인들이 해야지. 젊은 모래 폭풍이 여러분 막 도는데 아버지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자기들이 나가야지. 아버지가 여러분 곤히 주무시는데 아버지 새벽 이슬이 이제 내릴 것 같아. 아버지 나가서 그렇게 못한다고. 자기네가 해야 돼.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불합리하며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비효율적이라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다. 야, 우리 제사장은 지금 뭐야? 우리가 3D를 해야 돼? 이거 뭐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어떻게 불을 꺼트리지 않아? 꺼트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갑질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닐 텐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설마 하나님 우리가 불 꺼도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 낭비 아닌가? 어떻게 불을 24시간 360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땔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지금 재정을 아껴야지. 우리 공동체 지금 재정도 지금 빡빡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굳이 해야지. 이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차라리 불을 떼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져다가 불을 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어느 순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향로에서 불을 가져와서 분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는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는 세습직이었을까요? 세습직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 선지자 있죠?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세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세습직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세우셨죠. 그렇다면 사사는 어떻습니까? 세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사도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죠. 안 했어요. 세습을 못 시켰어요. 그렇다면 왕은 어떨까요? 왕은 여러분 세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처음에 세습을 안 했죠. 하나님이 세습시키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고.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 집안에서 이제 왕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허락하세요. 반면에 제사장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습을 허용했습니다. 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니까. 집안에서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을 더 잘할 거 아니야. 나를 모르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가리키고 하려면 힘드니까 아론이 아들 이어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감당하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세습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론이 당시 초대 대제사장이었기에 그의 장남이었던 나답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1순위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제사장.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요, 참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네? 즉사를 시키네? 좀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하시구나. 진짜 갚으시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서의 어떤 결정과 판단의 기준은 합리성도 아니고 효율성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의 어떤 결정과 판단의 기준은 합리성도 아니고 효율성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셨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잘 될 거야. 힘든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할 수 있을까요? 망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 가운데, 일반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걱정을 하면 목사님 계명교회 49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로가 안 돼.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네 권사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는 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망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망해야만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죠. 베드로 사도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디아 교회 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터키 지역이죠. 이슬람 회당이 됐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교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친히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에 다 주신 말씀이야.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도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담임 목사였어요. 디모데가. 디모데 전후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연수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편지까지 써줬는데 에베소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어, 어느 날.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가 여러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교회들이 모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던 교회들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이 위에 서게 되면 아무리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나앉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역사가 그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교회도 망합니다. 실제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매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럽에 가면요, 유럽에 여행을 가잖아, 갈 교회가 없어. 솔직히 한인 교회들이죠. 진짜 그 나라 교회들은 교회답지가 않아. 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난주 중에 저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영국에 거주하면서 이슬람을 연구하는 목사님과 카톡을 제가 주고받았어요. 한국 분인데 이분은 6개월은 한국에 나오시고 또 6개월은 영국에 거주하세요. 왜 제가 물어봤죠. 왜 영국에 거주하시냐, 이슬람을 연구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뭘 모르신다고. 요즘에 이슬람을 연구하려면 유럽에 가 있어야 되지 중동 이런 데 갈 필요 없다고. 이미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영국 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 영국은요 본래 청교도들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인데
이 존 버년이 바로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옥에 갇혔어. 믿음 때문에. 그러다가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기록해낸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죠? 우리 계명교회는 장로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그런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보면 감리교회. 근데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론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이분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야.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1885년에 1860 몇 년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죠. 제너럴 셔먼호를 차고 왔다가 성경책을 여러분 들고 왔다가 당시 여러분 이 평양에서 이 배를 불태웠잖아. 제너럴 셔먼호. 근데 미국 배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그렇죠? 그렇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통역관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미국 분이 아니라 영국 분이었어요. 영국.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더 이상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사람들 숫자가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기독교들이 있죠. 교회 안 가요. 근데 이슬람들은 매주 회당을 간대요. 코로나지만 간대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 영국은 이미 영국 사람들은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이슬람이 그렇게 사람 숫자가 많아지자 이제 정치인들로 이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표가 중요하니까. 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슬람을 이렇게 반대하는 정책을 못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 버렸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원래는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이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일부 일처제죠. 이슬람들은 여러분 일부 다처제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랑 남자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좀 아니다라고 해서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세금 혜택까지 준대요. 그만큼 바뀌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렇구나. 코로나지만 이슬람은 그렇게 전투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구나. 그러게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요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바로 신중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의 말을 멸시하는 교회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이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계명교회에서 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뭐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후에 내가 세례 증명을 떼야겠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들이 하도 없어지니까 분명히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증명을 뗄 수 있는 교회가 없대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는 아니 되겠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제단의 불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히 꺼트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한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비록 청년의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이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수고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들 모두 제사장이 되었기에 어때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코로나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당시 여러분 제사장들이 모래폭풍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 이슬 앞에서도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그 불씨를 여러분 붙였듯이
꺼트리지 않도록 몸부림쳤듯이 코로나 폭풍 속에서도 코로나 끝나기만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나면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누군가는 하겠지 뭐.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큰데 장로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계명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널린 게 교회인데 요즘에 뭔가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남게 하셨고 다니게 하셨잖아요. 바로 49년 전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셨던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최소한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불, 교회도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망해요. 막연히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있잖아요. 영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나이대, 또 작년의 나이대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49년 됐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예요. 교회를 여러분 책임지고 있죠. 이 책임감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도 하지만, 잘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사실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조차도 망했는데 우리 계명교회라도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청년 여러분, 정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정말 하루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내 교회, 이 계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 현장 잘 지켜주시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셔서 교회의 불을 붙여 나아가는,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그 불씨를 지켜냈듯이 몸부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